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나오면 항상 출석 체크를 하는 줄 아시죠? 우리 참좋은교회 67인방 오늘은 3하고 7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야 되겠는데 3하고 7을 한번 눌러서 보내주십시오. 예, 3하고 7. 예? 아니 3하고 7만 누르시면 됩니다. 37 아닙니다. 네. 좀 어려워요? 뭐 37을 눌러도 되고요. 뭐 좋은 대로 눌러보세요. 오늘 우리 비대면 예배지만 우리 10분이 넘었던 것 같고요. 참석하신 분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이유를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좀 새로운 각도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아시죠? 일본어 성경에는 하지메니 가미와 텐또 지오 쭈꾸라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 이 창조의 질서 속에 하나님이 태양을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4일째 되는 날 태양을 만드셨던 것을 우리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순서가 일반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태양이 아니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아마 창세기 1장으로 성경은 맞춰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두껍게 성경 66권이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요인 중에 하나는 범죄함, 이 죄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꺼워진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범죄를 한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나누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 아담을 이렇게 만드시면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심히 좋았더라. 우리 목사님 읽었던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이 잘했다라고 일본어에서는 그렇게 기록했는데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와메 때 요같다. 기와메 때 요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기와메 때 심히라고 하는 부사를 쓰시면서 그 기쁨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욤 에하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씀입니다. 이 첫째 날은 빛을 만들어 주셨고 또 상징적으로 이 첫째 날의 의미는 만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면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빛을 만난 성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주로 믿고 또 하나님을 진정한 자기의 메시아로 믿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에하드 욤은 이제 날이라는 의미고요. 이 에하드는 처음이라고 하는 가장 처음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남, 결합,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남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죠. 그 만남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 대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한 날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이 첫째 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만남의 계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함께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여러 사람들을 많이 불러준 이야기가 또 창세기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또 다른 각도로 보면 만남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그 엄청난 장면을 목격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야말로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튿날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 제자 중에 이 35절 읽어보면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저 어린 양 예수를 만나야 돼. 저분이야말로 생명나무야. 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어. 영생이 없어. 라고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세례 요한의 또 먼저 제자였던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말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가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를 한번 만나보라고 4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을 신뢰한 결과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대면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네? 라고 나다나엘을 보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너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먹는 그 모습을 내가 봤어. 나다나엘이 무슨 소리야?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지? 라고 하는 이야기의 대화가 지속이 됩니다. 너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따먹는 거 내가 봤다니까? 나다나엘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니,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지? 저분이 나의 속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네.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본 나다나엘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훤히 꿰뚫어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보다도 먼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당신은 임금이시군요. 우리가 기다리시는 메시아 바로 당신이시군요. 라고 나다나엘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파악하고 야, 너 내가 다시 오는 그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임금으로 오는 그날 너는 엄청난 것을 볼 거야. 하늘에서 우주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너는 꼭 볼 거야. 그래서 너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이 나다나엘에 대한 이 대화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라고 기다렸던 이 나다나엘, 하나님을 만나고 이 나다나엘은 엄청난 변화와 체험을 합니다. 첫째 날 우리는 이 나다나엘과 같은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 속에서 빛으로 오신 첫째 날, 바로 그 빛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 아직 이 엄청난 우주와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황홀하여서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 보는 눈이 바뀌는 이 첫 만남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만남 속에서 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첫째 날의 의미 속에 그 아브라함의 만남은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었지만은 그는 처음부터 조상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하면서 같이 우상 팔던 가정,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저 터키, 이라크 그 지방이겠죠? 이란 그런 지방입니다. 그 먼 예루살렘에서 정말 1000km가 넘을까요? 1000km가 넘을 것 같아요. 그 먼 동네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11장 후반전에 나오는 얘기죠. 벌써 그는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자녀가 없었어요. 12장에서 그 대화 속에 아브라함은 결정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나보지도 못했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그 땅, 하늘의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다 내려놓고 자기 식구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를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하고 결국 가나안 땅에 살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약속 하나 할게. 그 약속을 한번 들어볼래?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이룰 거야. 그리고 너에게 정말 엄청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엄청난 민족을 만들어서 한 나라를 이루어 갈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어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다 그랬어요.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제이기도 한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토브라고 하는 의미인데 더 기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심히 기뻤다 그랬잖아요. 토비 메오드예요. 기요메떼, 일본어는 기요메떼, 극히 최상품.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믿겠다고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키토브할게. 너무너무 기쁘다 라고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의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 이따 얘기하겠지만 야곱의 이야기가 더 길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 이름은 구약에 166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신약에도 74번이나 나옵니다. 그 하나님과 만남의 이 아브라함,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열방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그 처음 그 만남, 그 첫째 날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거부하였다면 아브라함은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첫째 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이 나다나엘, 아브라함, 그 외에도 빛 되신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180도 다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의미를 이 첫째 날의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만남에 하나가 된다면, 반대로 내가 창조주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 변화된 삶을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궁창을 두시고 하늘 위의 궁창과 땅의 궁창, 하늘과 땅의 영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욤 쉐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쉐니의 영적인 의미는 책임지라다 하는 거예요. 책임지라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보면 책임질하는 동물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되책임질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보면 소화를 잘 시키고 천천히 곱씹어서 그 음식을 자기의 몸에 유익하게 만드는 것을 책임질이라고 합니다. 둘째 날은 첫째 날 하나님과 만난 그 교통과 교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복입니다. 내가 그거 아는데, 그거 나 다 할 줄 알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숙련되고 또 숙련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전문의, 전공, 남들보다 더 뛰어난 확실한 기능공 또 기사가 되려면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되는 반복. 너무너무 잘 알지만 너무너무 잘 다니는 길이지만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고 난대요. 아는 길이라도 반복해서 철저하게 처음 가는 것처럼 되새김질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궁창을 두셔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것은 돼지는 하늘을 못 본다 그러나요? 사람은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동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속적으로 첫째 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책임질하듯 반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외우고 공부하고 또 마음판에 새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의 그 동행 속에서 아브라함도 그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자녀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환경이 그랬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되새김질하는 그 영혼은, 그 사역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의 그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의 훈련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연단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한 것 같지만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되새김질하듯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 모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죠? 계속적으로 그런 연단받았다고 합니다. 훈련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배웠습니다. 훈련받는 그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바로의 왕궁의 생활 외에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적인 쾌락을 따라서, 세상적인 평안함을 따라서 살 수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40년간을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연단과 훈련을 받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에서의 그 장자권 때문에,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사고 돌아서 보니까 그 형의 장자권 때문에 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를 고생합니까? 20년을 고생합니다. 20년. 삼촌, 생질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생질. 생질이면은 조카인데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응? 너무나 가까운 사이죠. 그런데 그 관계가 얼마나 정말 비겁하고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창세기 2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너 나의 조카다 이 말 있잖아요. 생질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네가 한번 말해봐라. 어떻게 보면 이 라반이 참 인간성이 됐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성경의 29장부터 49장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말 처절하게,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못되고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 인간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장면들 아닙니까? 사실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끝까지 야곱을 이용하면서, 심지어 자기의 두 딸을 이용하면서까지도 야곱에게 일을 시키고 야곱을 골탕 먹이고 야곱을 힘들게 한 이 라반, 정말 저 사람이 나의 삼촌일까? 저 사람이 나의 아저씨일까? 할 정도로 정말 비열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못된 물질 때문에 정말 악한 그러한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그 옛날에 이 야곱의 시대에는 바로 사람이 돈이었잖아요. 노예가 돈이었어요. 그리고 남자보다도 여자는 더 한 물질에 비교해서 취급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야곱을 이용했던 이 라반의 그 비열한 생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람이 그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야곱은 끝까지 인내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 둘째 날을 이 모세와 야곱은 잘 살았던 것이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소망 가운데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비전 하나, 그 꿈 하나 때문에 둘째 날을 용기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았던 이 모세와 야곱.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훈련과 연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분이야말로 나의 꿈을 사주실 수 있는 그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훈련받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드디어 기회는 찾아옵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 그 기업의 언약으로 에서와 화해도 하지만은 야곱 발 뒤꿈치를 잡고 끝까지 앙탈을 부리면서 좋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의 야복나루 가라가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내가 이것 때문에 20년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노예였잖아요. 종이었잖아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에게서 난 이름을 자기가 붙이지 못했어요. 주인이었던 라반, 레아, 라헬이 그 이름을 붙여준 거잖아요. 아버지였지만은 노예였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비참한 라반의 집에서의 생활 가운데에서 몰래 탈출하잖아요. 탈출. 그러면서 라반이 끝까지 뭐라고 합니까? 너 말로 그렇게 하지.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하지. 그럼 내가 좋게 보내줄 텐데. 야곱은 벌써 라반의 인간성을 알고 밤에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끝까지 찾아오는 그 라반, 자기의 말을 타고 쫓아오는 그 라반의 군사들을 보세요. 얼마나 이 야곱을 이용하고 이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된 것도 모르고 야곱의 은혜도 모르고
결국 그렇게 놓아주지만은 바로 이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축복이 이제서야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때로는 목표를 향해서 인내하면서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갔던 그 20년, 모세도 마찬가지로 40년 동안을 반복해서 훈련받았던 그 이유. 둘째 날에 또 하나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것을 분별하는 나눔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모세의 밑에서 그도 40년을 훈련받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면서 훈련받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을 우리 잘 아십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룩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여호와의 이 훈련받은 신앙은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설 줄 아는 그러한 용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복적으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중도에 하차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훈련받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은 계속적으로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사탄의 역사가 오든지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성도들과 교제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묻이 드러납니다. 드디어 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욤 쉐리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이 말에는 옳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참을 판단하는 것이고 우상과 하나님을 분명하게 가려내고 판단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기 전날 밤에 빌라도의 법정에 섭니다. 그때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을 동원하여 소리칩니다. 그런데 유독 어떤 한 여인이 세미한 음성으로 빌라도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여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여인인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 수많은 군중 소리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군중의 음성 속에 이 빌라도의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실 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오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꿈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다고 그 고백을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믿지 않는 빌라도의 아내도 옳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았다고 성도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인지, 어떤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혹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도 판단하지 못하는 저 군중들 틈에 끼어있는 유대인들과 장로들 같이 서기관들처럼 군중에 묻혀서 소리 지르고 박수치는 거짓
성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훈련받고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연돈받고도 이제는 배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언제 그랬지 하면서 군중들의 힘에 눌려서 소리치고 박수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짓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아멘 아멘 했던 사람들이 두 패로 나누어서 하나는 저쪽 하나는 이쪽으로 나누어서 소리치고 박수치면서 물러나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왜 훈련받을 때는, 연단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다른 행동을 하는지 얼마나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을 요즘 보면서 우리 신앙의 태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의 선택을 바로 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하고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에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의 신앙생활들이 안디옥 교회 그 지역의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달라졌던 것입니다. 불과 1년밖에 가르쳐주질 않았는데 이들이 바르게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교로 옮기고 기독교로 옮기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생활, 양심적인 생활, 의의 생활, 하나님 편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 생활을 바로 했을 때에 그 당시에 비난의 소리였지만은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자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깊이 알 때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찬성하고 그분의 전적인 종으로서, 그분의 전적인 사도로서, 그분의 전적인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참 진리를 알고 유대교에서 분리된 자들, 박해가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지를 위해서 그러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결단의 사람들입니다. 참 진리가 옳고 참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만왕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했던 사람들, 사자굴에서 밥으로 사라지지만은 그 생명 분토와 같이 여기면서 그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옳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고 그를 부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절개,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의미가 바로 이 셋째 날의 의미가 주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욤 레이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넷째 날은 동참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가 되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가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생판 모르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함께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3년 동안의 생활 가운데 여러 기적과 역사가 있지만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적이 하나가 바로 광풍 때문에 제자들은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입니다. 아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어떻게 그 조그만 20명도 탈 수 없는 그 조그만 배에서 누구는 주무시고 누구는 광풍 때문에 난리가 나서 죽게 되었다고 어성치는 이 장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광풍, 그 파도, 험난한 그 파도의 바다의 죽음 가운데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이분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있는가? 의아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풍랑과 제어하지 못하는 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동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광풍이 와도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주무실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고물에서 주무시는 그 장면 가운데 이 광풍 때문에 놀라서 제자들은 깨어나올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상황,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환경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주님과의 동참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잘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곳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이 삶,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8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히는데 배에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한 거예요. 아마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 가운데서도 물이 차가지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큰 거리 다 젖어서 난리가 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래도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내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냐고. 그런데 기적은 그때 일어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언제 그랬냐고 싶듯이 아주 잔잔해지는 모습.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사탄의 역사가 그렇지 않나요? 금방 잡아먹을 것 같이 그 상황 가운데 잠깐 정신을 놓으면 오히려 대적하고 싸우고 풍지박산나는 그 상황. 여러분들 아마 인생 가운데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들의 삶과의 관계 속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처럼 주무시는 거예요. 잠잠한 거예요.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보면 마귀는 벌써 사라져버리는 그 경험, 그 체험 있지 않나요? 이러한 삶, 이것이 바로 넷째 날에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 이제 한 몸이 된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제는 주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 속에서 제자들에게 몇몇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흔들리는 갈대냐? 왜 이렇게 넷째 날을 살면서도 믿음이 연약해? 안 그렇게 약속하며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를 12번도 더 하면서도 그 악한 상황에서 참지 못하고 같이 대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리스도인들, 넷째 날을 풍지박산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과 그 깊은 교제의 체험도 있으면서도 한순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그 결과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왜 너는 갈대처럼 흔들리느냐고. 누가복음 7장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왜 요한과 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지 못하느냐고 반복하면서 천국의 실체를 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늘 너와 함께 하시는데 왜 한눈만 팔고 있느냐고, 왜 바깥에, 왜 광야에 나가서 다른 것만 보려고 하느냐고, 그러면서
너 왜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고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흔들려서는 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친히 보이시고 증거했던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넷째 날의 깊은 연합과 그 신비로운 그 아름다운 그 교제 가운데 다섯째 날 욤 하미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단단하다, 무장하다, 용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브랜드를 잘 압니다. 유명한 브랜드일수록 짝퉁이 나오죠. 가짜가 나옵니다.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왜 이단이 이렇게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진짜이기 때문에 짝퉁의 이단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국 땅에도 예수가 20명이 넘는다고 그 정도로 재림주 예수가 그렇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 기독교가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멋지고 이 기독교가 얼마나 그 천국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계시록의 이 내용을 읽어보면 현혹이 돼요. 정말 내가 예수가 되고 싶은 교주가 되고 싶은 그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비밀을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불교에 이단도 있나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단도 있겠죠. 우리 기독교에 유단히 2단, 3단, 1.5단 많이 있는 이유가 너무나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단단하게 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 용사를 아십니까?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많은 군대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뻔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많은 군대 필요 없어. 2만 명이나 모였잖아요. 그런데 결국 몇 명이었죠? 300명. 다섯째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용사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구원의 군사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생명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분토와 같이 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바울이 얘기한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다섯째 날은 군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 살아가는 것,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드온의 300 용사는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 기드온을 통해서 무려 사사시대에 40년을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뭡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정말 단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여서 정말 이 땅에서 아름다운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는 것입니다.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참 종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진정한 집사와 장로가 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6장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복음의 허리띠를 매라 그랬습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믿음의 용사, 그리스도의 군사는 바로 다섯째 날,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정을 구하고 병든 자를 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나라와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러한 담대함, 그러한 믿음의 용사, 기드온처럼 나라를 살리는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은 욤 하시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형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이 여섯째 날의 의미는 날개를 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복음의 날개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개를 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날개를 달고 모든 것에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하시는지 순종의 날개를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라 하시면 아멘 하고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복음의 날개를 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리와 하나님께서 주신 신학이 이해가 되고 이제는 확고한 교리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날개를 달아줄 테니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네.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릅니다. 날개를 달아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날개를 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에 날개를 다십시오. 아직까지도 첫째 날, 둘째 날에 헤매지 말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곳에 말씀의 날개를 달고 복음의 사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여섯째 날을 잘 살아낼 때에 일곱째 날 바욤 하시바이, 바욤 하시비라고도 얘기합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날개를 달았으니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 복음의 날개를 달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곳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의 날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빛 대신 예수를 만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할 때에 내 신앙이 한층 더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고 성장하고 자라서 정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그러한 신앙의 셋째 날이 있는가 하면은 넷째 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것을 온전하게 살아서 깊은 신비한 연합, 정말 이 세상이 나를 나눌 수 없는 하나님과 나를 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그 연합의 관계, 그 아름다운 그 가정의 관계를 만들어서 이제는 담대한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날개를 달아서 정말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 증거하는 시대가 정말 얼마나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하여 비로소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을 나타내세요. 여러분들의 삶, 빛의 열매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누구든지 인정합니다. 누구든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삶 속에, 변화된 삶 속에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